지난 주일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임무를 감당했던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던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오랫동안 고대하고 바라던 소식,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소식 앞에서 사가랴는 아멘으로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나이가 많다는 것, 곧 그의 눈에 비추어진 현실이 사가랴가 믿음을 갖는 일을 방해했죠. 이 일로 인하여서 사가랴는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언뜻 볼 때에는 불신앙에 대한 처벌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답답한 신세가 된 것은 분명한 징계였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가랴가 자신의 입술로 더 이상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없도록 그의 언어를 막아주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사가랴의 불신앙을 차단하시고 그가 계속해서 구원 계획을 쭉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셈이었습니다. 어쨌든 사가랴는 그 아들이 태어나는 날까지 말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이든 그의 아내가 아기를 갖는 놀라운 일을 먼저 경험하게 되었고, 남들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진작에 겪어서 이제는 별로 신기하지 않을지 모르는 경험, 태에서 아기가 점점 자라나고 배가 불러오는 신비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달이 흐르게 되었고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기의 탄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물론이고 그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58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바라보던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친족들이 있었죠. 그들은 드디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함께 즐거워해 주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서 아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의 성기 끝 포피를 잘라내는 이 의식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오늘날에도 아기의 할례일이 되면 일가 친척들과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날을 기립니다. 아기의 부모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모이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큰 연회장이나 또는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례가 이루어진 직후 아기는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사가랴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에게도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59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 아기에게는 사가랴라는 이름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족 이름인 성을 갖게 된 것, 우리나라에도 있는 김씨, 유씨, 박씨와 같은 성을 갖게 된 것은 18세기 정도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전에는 성이 없이 이름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가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유한 이름들이 있었죠. 할아버지, 증조 혹은 고조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그 이상의 조상들 중에서 이름을 선택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의 이름을 듣게 되면 대강 그 가족 배경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죠. 또 사가랴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특별한 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에게는 오래도록 자식이 없었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아들에게 준다는 것은 자칫 사가랴 때에서 멈추어 버렸을 그 거룩한 직임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기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이의 이름 발표를 앞두고 친족들은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족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기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아주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엘리사벳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친척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친족들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6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자체로는 매우 훌륭한 이름이었죠. 희귀한 이름도 아니었고 새로운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남자들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이름은 사가랴의 집안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의 시대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사가랴 주니어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에는 맞지 않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기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브리엘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에 이 아이의 이름을 분명히 사가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죠. 어머니가 이토록 단호하니 이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모든 관심이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시원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가랴는 아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에서 분향하고 나오던 말을 못하게 된 그 날로부터 요한이 태어나는 이날까지 몸짓으로 혹은 서판에 글을 적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가랴가 서판을 받아서 소리를 내면서 탁탁탁 무엇인가를 적어나가는 동안 아마도 온 친족들은 숨을 죽이고 서판이 자신들을 향해서 펼쳐 보여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받아 아마도 급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판을 들었죠. 거기에는 분명하게 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헬라어 성경에는 요한네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분명히 유대식으로 불리워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주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만일 아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적었다면 서판에 그가 적은 이름은 아마도 여호하난 혹은 여기서 변형된 요하난이라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1세기였으니 여러분이 보시는 글자 하단에 있는 아주 작은 점처럼 혹은 작은 부호처럼 붙어있는 모음이 없는 채로 아마 서판에 적혔을 것입니다. 여호하난, 요하난이라는 이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도 비교적 자주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사가랴는 10개월 전에 오래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분명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판에 그 아이의 이름을 적는 바로 그 순간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가랴의 막혔던 혀가 풀렸던 것이죠. 6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는 풀린 입으로 즉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풀렸다는 것은 기다림의 기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미심쩍음, 곧 불신앙이 온전히 사라지고 분명한 믿음 위에 사가랴가 이제 서게 되었다는 증거였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는 그의 분명한 의사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사가랴의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믿음이 완성된 순간 그의 입도, 닫혀 있고 막혀 있었던 그의 입도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가랴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들의 배경, 남편은 제사장이었고 아내 역시 아론의 자손이었다는 이것은 그들이 아주 독실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그들은 이러한 배경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문적인 배경과 실제의 삶 모두에서 그토록 의롭고 거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의 눈에는 이 6절과 7절의 연결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7절에 나오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의 유대 신학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는 이해가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혹은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것은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박탈당한, 일반적으로도 아프고 슬픈 상황이었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를 받으면서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일종의 형벌과도 같았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너무나 경건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비추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겉으로는 존경했겠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경건이 잘못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식이 태어나지 못하는 것일까를 늘 의심했을 것입니다. 대놓고 그 일을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눈빛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임신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 일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은 처음에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이나 숨어서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5달 동안 숨어 있었던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임신 사실을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임신이었지만 혹시라도 미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가 그 일이 다시 무효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임신이 너무나 확실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임신 6개월째가 된 불러오는 엘리사벳의 배를 보면서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엘리사벳은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동안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일시에 없애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달째가 될 때 엘리사벳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놀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사벳의 표정이 어땠을지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와 친척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드디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으니 여러분, 사가랴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리며 보냈던 이 10개월의 기간은 사가랴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지내왔던 지난 날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기간 동안 사가랴는 가브리엘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 곧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아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했을 것입니다. 여느 제사장 아버지들처럼 아들이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가랴에게도 있었겠지만, 요한은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가 남달랐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가브리엘은 10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10달 동안 사가랴는 이제 태어나게 될 그 아들이 제사장과는 또 다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언젠가는 집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고난이 그에게 닥칠 것도 모르는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한 각오를 10개월 동안 속으로 다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가랴는 탄생과 양육의 기쁨을 누려가겠지만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아주 특별한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들이 생존했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데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마 그 10달 동안 이런 일들까지도 각오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해산할 기한이 차야 했던 그 수개월의 시간은 태에서 요한이 자라는 시간이었던 동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그 아들의 탄생과 그 이후에 그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의는 아니었지만 침묵으로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그동안 요한이 태어날 기한이 찼습니다. 차야 했던 그 기한은 태어나야 할 요한뿐만 아니라 사가랴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사가랴의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충만해졌고, 또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 사역의 준비 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이 열렸을 때, 그가 10개월 동안 침묵을 하다가 드디어 그의 입술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그의 입술에서부터 가장 처음으로 터져나왔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10개월 동안 사가랴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참으로 많았을 테지만 사가랴는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의 사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이루게 되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았습니다. 기다림의 초 두 번째 초가 점화되었죠. 여러분, 강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입술이 우리에게도 닫혀지고 그 깊은 침묵과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믿음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대한 기대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이 닫혀진 사가랴가 처음에는 무척 답답했겠지만 침묵으로 기다리는 그 수개월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태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아들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다리는 일, 기한이 찰 때까지 인내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쉽지 않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으로 결실해야 하는 그 귀한 영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한이 찰 때까지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강림절기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내면에서 불신앙이 거쳐지고 침묵 가운데 주님의 뜻이 더욱 선명해지며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게 되는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 주님의 놀라우신 일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되는 그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모든 고백을 통해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